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6주 동안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부터 알아지겠지만 네. 유대교, 기독교 분열사라고 네. 할까요? 이슬람까지. 예. 이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베이스로 한 종교 이야기. 예. 그 분열사에 대해서 네. 예, 왜 갈라지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먼저 이제 그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베이스가 뭐냐? 라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에만 의존을 하면 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민족이 뭐 별거 같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고 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건데 그죠? 이게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가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냐는 얘기는 구약 성서조차도 그 갈대 우르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출신인지조차도 좀 불분명한데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갈대아 우르가 뭐냐? 이게 뭐 옛날엔 잘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의 뿌리는 수메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가장 이 선진 문명 네, 그렇죠. 가장 강대하고 선진 문명의 신앙의 뿌리. 거기서부터 흩어져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디한테 망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큰 축으로 보면 재밌어지는 문제인데 그 수메르하고 얘가 망하는 이유가 히타이트족. 이쪽이 뭐냐면 이게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안계의 문명에 의해서 셈계 혈통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죠. 수메르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수메르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큰 나라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 뒤로는 계속 이 아리안 계열들의 문명들이 줄을 이루면서 결국은 과거에 찬란했던 문명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원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어라고 하는 잘 나갔었어. 예, 우리 한때는 우리가 끝내줬어라고 하는 거가 보편적으로 그 중동 지방과 그 다음에 이 이란 지역, 즉 나중에 페르시아 지역이 되는 그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족의 터키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셈족 계열의 야훼 신앙의 뿌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네. 걔네들하고 어떤 확인 차이 나는 게 있나요? 그 혈통을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예, 아리안과 아리안 셈과. 아리안은 유럽 알타이어족을 쓰는 문화예요. 언어적으로 볼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느 민족이라고 할 때 구분을 뭘로 하냐면 보통은 지금 뭐 DNA 때문에 혈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언어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어떤 토착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리안 계열은 지금의 라틴어 영어식의 그런 형태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지역, 다른 지역. 그건 몽골리안 계통의 이런 우리 쪽 같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명이 한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이 야훼 문명, 야훼 신앙의 첫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네와는 전혀 다른 문화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점령을 당했고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게 누구냐 하면 갈대아 우르, 수메르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지역을 흩어나온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통인데 네. 정통성을 지키고자 쟤네들의 핍박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 그렇죠. 그런 예.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흩어져 나와서 이 비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보통 이란 사람들한테 중동 분이시죠 이러면 엄청 싫어해요. 이란은 중동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페르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란은 그 아리안족 사람이다. 자기네들은 다른 족이라고 얘기해요. 종족이 달라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묶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분파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서 굉장히 오랜 선대로부터 수메르의 민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아리안족하고 셈족 계열의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민족 간 갈등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더 우월감을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서로 우월감 갖고 여기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이란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네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그 아리아족의 나라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선민 사상이에요. 그 자체 나라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때는 큰 대륙을 크게 점령하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 제국을 지금도 꿈꾸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셈족 계열들이 우리는 수메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문명을 가졌던 민족이라고 그게 또 깔려 있는 거고 서로. 예. 그 독일도 그래서 결국은 아리안 계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의 아리아는 게르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절반쯤 아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순수 아리안 계열을 오염시키는 집시들을 이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 아리안이 인도 계열들이 집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리고 인도도 아리안 계열이고, 그 우랄 알타이어족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무슨 언어라고 하더라? 또 하나 얘네 언어가 아리안, 뭐 유럽 아리안족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 계열이 인도 계열의 언어니까 여기가 순수한 아리안들인데 이 순수한 아리안들을 망치고 더럽히는 피가 이쪽은 집시들인 거고 여기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독일이 상당히 히틀러한테는 우호적인 면이 없지 않았던 거죠. 중동 지역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정통성의 문제, 그 선진 문명의 그 뒤를 이은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야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피들을 네.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또 분열이 되기 시작을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종교 분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 권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에 반해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을 때 단지 정치적으로만 강대하다는 것으로는 저쪽 민족을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 완전하게 지배한 이데올로기를 가지려면 그거는 종교가 제일 좋았거든요.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당시 고대는 더군다나 종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향적으로 기존의 것에 반대하며 나오고 또 반대하며 나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라는 거죠. 종교가 분화하면서 종교 때문에 나라가 생겨지고 종교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통합이 필요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묻지마로. 예. 네. 물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쪽은 점령국이니까 감히 노예 따위가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종교가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겠지만, 네. 이 종교 분열사를 놓고 볼 때 종교가 순수하게 어떤 종교의 적인 이유로 분열된 일은 없다. 역사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상고시대 때 들어오는데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뭐 이채돈의 뭐 순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 진리 때문이라고 설명을 종교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뭐가 되냐면 그 당시에가 재정 분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워낙에 재정 일치 사회였다 보니까 종교적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한 놈도 소도에 들어가 버리면 못 잡아. 그거는 정치가 입장에서는 아우 그것처럼 눈에 가시고 저걸 어떻게 하든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 내 통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종교 세력이 내가 쓸어 담을 수 없는 게 바깥에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강해요. 또 파워가. 정치적으로만 파워가 없을 뿐이지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정치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때려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걸 무슨 수로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제부터 소도는 신성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끌어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도 마찬가지인데 꼭 누가 먼저 종교를 흡수하냐면 왕가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종교를 흡수하곤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 사실은 종교 개혁이 아니고 정치적 개혁을 하는 거죠. 기존에 눈에 가시였던 정치 세력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종교 이름을 빌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분열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하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가장 어떤 종교들이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잡냐면 힌두교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방 이 지역이 유대교의 모태가 되는 엄청난 많은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종교가 이집트 종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수메르 종교, 그리고 그 종교들이 또 융합돼서 만들어진 힌두교. 이 종교가 거기서 불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신의 세계며 세계관을 양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이쪽은 또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떠돌이. 그러니까 이 이란 계열하고 중동 계열하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란 계열은 농업사회입니다. 반면에 중동 계열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합쳐지지 않을 건데 이걸 나중에 이슬람이 통합시켜요. 이제 그 얘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의 그 친앙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종교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네 부족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왜 야곱이 아내를 라헬이 아버지한테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집안에 가신을 훔쳐갖고 나가지고 막 시끌시끌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부족 단위의 작은 수호신이나 섬기는 신을 중심으로 믿는데 기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우리는 수메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이다그만 깔려있는 상태의 그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거를 저는 다윗 왕조를 보진 않고 바벨론 포로기 때 와서야 비로소 종교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교로 보면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죠. 얘가 나타나서 우리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 발굴로 토라라는 게 유대교의 유일한 경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메르 지방이나 이집트 여러 가지 종교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과거에 모세라는 인물, 그래서 모세의 모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야훼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번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그래서 이집트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집트 종교가 아니야. 한 번은 선을 한 번 걷죠. 우리는 수메르 이후에 너희가 차지한 그 종교, 히타이트족 그 종교가 아니야 하고 선을 한 번 걷고 우리는 이집트 종교도 아니야 하고 선을 긋는 작업을 언제 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면서 여기서 정체성, 유대 야훼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네만의 어떤 그 고유함을 이제 찾고 싶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그동안은 생긴 그냥 거죠. 뭐 어떤 특색도 없고 그저 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있던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끝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 자존감도 세울 필요도 있었고, 네. 그러니 우리가 믿던 신이 패배한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렁이가 바위가 꿈틀한 거예요. 네.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도 높이는 거죠. 대단한 신이야. 예. 또 그리고 그 수메르 종교나 이집트 종교가 이 절대신, 유일신, 태양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당시에 그런 또 문화들이 종교 문화가 팽배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들에게 복속된 신이 아니라 네. 우리도 대단한 정말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독자적인. 절대 신이다. 네. 우리가 독자적인 절대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독립신가는 사실은 바빌론 포로기 이제 이후부터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느헤미야가 정립을 하기 돌아오면 나가기 예,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서 유대교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런 식의 어떤 그 관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항상 저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21세기 오늘날 우리 땅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당연히 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신, 그 당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 신의 모습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곧작 시키는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그러는 이유도. 아이고, 어떤 그 신관의 어떤 이 변화, 변화. 예. 거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